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너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과연 합당한 지도자인가? 아니면 싹군인가? 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 마음에 주시면서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었고요. 지난 주간은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너는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도 사역을 하고 현장을 쭉 돌아보고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장 11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지내서 수년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공주에 보내어서 개척하면서 시작할 때에 힘들더라고요. 부교육자 때도 이 힘든 시간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이거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새벽기도 찬양을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더니 조금 산만할 때 하나님 공주를 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공주 다리를 넘어오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인도하시렵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이 제 삶을 또 제 사역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좀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망대를 놓고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며 전도자의 눈물을 흘렸던 이사야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좀 빨리 풀어줘서 내가 조금 편하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6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도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어느 때까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마음도 가슴에 품고 백성의 마음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으니까 이 전도자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거라 생각하니까 또 안타까운 거죠.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고통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도 고통당합니다. 그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쳤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5장까지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6장 들어와서 이사야가 하나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의 마음도 아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치유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참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치유의 관점은 뭐냐? 자기 관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내 중심의 치유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그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치유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사야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함을 회복하는 게 참 치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고백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가는 믿음의 선진자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치유는 이사야 6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뭐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근데 여러분, 입술이 됐다는 것은 마음에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마음이 결국은 입술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돼요. 늘 부정한 걸 심으면 부정한 말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실 그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서로 간에 우애를 깨는 그 상처들, 이런 거 사실 가만히 복음 앞에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받아오는 이 상처, 복음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보내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현장에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이, 그 전도자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자꾸 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상처만 생겨요. 왜? 그게 결국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고통당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녀가 우상되면 그 자녀 때문에 고통당해요. 부모는. 물질이 우상되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자신이 우상되면 자신 때문에 고통당해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을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은 그 치유를 맛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들여서 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에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얼만큼 사랑하시길래 나를 위하여 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심령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태안을 갔다 왔습니다. 태안을 갔다 오면서 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나누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도 계속하고 복음도 전하고 빨리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보경보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또 뒤에 얘기하시면서 그동안 나를 먹여 살려주는 이 신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나는 그 이윤 배발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착해. 그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요, 착함을 버리고 있어요. 제 성격을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야, 저 사람 착해.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건 세상 기준이야, 여러분. 저 사람 성질 더러워. 그건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 딱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하시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임하고 선포가 되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생각에 말씀이 갇혀져 있어요.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두고 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좀 있어 보세요 하고 딱 두고 알겠다고 생각 속에 딱 가둬놓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잡혀있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방해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받기로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길이 뭐냐?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기준을 버릴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갈림길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진짜 평안해져요.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돼요. 1장에서 5장 같은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이 계속 여러분에게 밀고 들어와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정식기도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흐름이 계속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 선포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이 메시지를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전달할꼬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화답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있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말씀 선포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우리는 지금 올해 말씀 운동을 열어가자고 우리는 계속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뒤에 숨지 마세요. 제단 수풀을 여러분 입술에 대면, 하나님 대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게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 인생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본부의 흐름 속에 말씀을 쭉 들으면서 5천 종족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들으면서 5천 종족. 이게 청소년한테 주는 메시지인지 사역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헷갈릴 만큼 메시지가 계속 그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나는 거기에 헌신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에는 어떻게 말씀 운동할 건가? 어떻게 전도 운동할 건가?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곳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것인가? 그 생각하면서 직장 가는 겁니다. 나는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 저는 그 고민이 제가 해야 될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거하는 것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을 진짜 가만히 보면 진짜 이 복음 말고는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무속인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해줄 겁니까? 그래, 계속 착하게 살아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때로는 화가 나요. 막 정치하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지만 참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복음을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 정치도 변하는 겁니다. 경제도 변하는 거예요. 현장이 변하는 거,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후대를 살리는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심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심어져야지. 다른 가치관이 심어지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이 복음 전도 운동에 내가 쓰임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가슴에 딱 각인으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 그리고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냐? 6장 13절 보십시오. 자, 그 중에 10분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다 멸망되어 10분이 남을 건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근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씨가 거루터기니라. 남은 자로서의 렘넌트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거룩한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 선포자의 진짜 은혜는 누굴 선포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5천 종족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그릇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깨야 됩니다. 깨고 진짜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갱신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마음껏 얻으세요. 마음껏 그 은혜를 다 가슴 감고 그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감격할 만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권세는 꺾이고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현장을 회복되어지고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된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남자들 의리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남자들의 의리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복음에 방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복, 우리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말씀에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빨리 정리해 놓고
그 말씀을 계속 24시로 가져오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보는데 자꾸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갇혀요. 우리의 수준에 갇히죠. 우리가 보는데 갇히죠. 근데 그걸 또 제대로 보면 좋은데 제대로 안 봐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내가 저게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이러면 자꾸 세상 것을 마음이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도록 만드는 것과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그 말씀을 다 가슴에 담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제단 수풀을 대셨구나. 나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현장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받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방향이에요. 모든 민족에 가서 5천 종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게 언약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여기만 내가 있는 동네만 머물지 말고 나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의 간정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세계를 변화시킬 간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그런 간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현장이 변화됩니다. 저는 RUTC 유수에서 간정자들이 간정을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빨리 오시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저런 분들이 전 세계 5천 종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빨리 오시지. 제 소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는 거. 네. 주님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저는 골치 아프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해야 되고 주님 오면 끝나. 그런데 야, 주님이 나를 데려가기까지는 좀 걸릴 것 같아.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도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은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 6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딱 품고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1, 2분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